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은 꼭 여기 필요한가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잘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생선을 조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선을 조릴 때는 말입니다, 냄비에 넣었든지 프라이팬에 넣었든지 간에 불을 작게 하면서 원형을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쑤셔가지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서 그만 원형을 다 망쳐버리는,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태우지 말고, 그리고 원형을 그르치지 않게 그대로 익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성경 그대로 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이렇게 해서 원형을, 그 원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마치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두진미라고 해서 그저 머리부터 바싹바싹 씹어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살만 살살 골라 먹어야 됩니다. 살살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뼈가 남을 것입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뼈는 다시 외국 사람들 말대로 하면 리메이킹 합니다. 다시 한번 바싹 구워서 이걸 갈아서 국물에다 넣어서 마셔버립니다. 그게 칼슘이거든요. 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은 먹고 뼈는 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둘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살을 먹는 방법과 뼈를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른 음식을 먹는 것과 굳은 음식을 먹는 게 다릅니다. 무른 음식은 술술 넘어가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좀 굳습니다. 그래서 좀 잘 씹어야 됩니다. 이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 좋으면 굳은 음식은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입니다. 씹을수록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죠, 쉽게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또 어떤 말씀은 심지어는 그 시간, 그 시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적중한 시대에 와서야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잘 새겨서 씹어서 새김질해서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잘 씹어서 깊고 상고하고서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맨 처음 읽기 시작한 때는 그럭저럭 읽게 됩니다. 별 뜻을 다 알고 읽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자꾸 읽어나가는 중에 점점 더 많은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으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낳고 그랬습니다.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말았죠.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마다
흔히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는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부터만 읽습니다. 그런데 무슨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다 읽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읽어 나가다가 제가 크게 감동받는 게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머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야, 이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밧세바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자기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왜 본처가 아니고 밧세바인가? 저는 여기서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또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입니다. 어떻게 본처 자식이 아니고 그 요사스런 밧세바의 자식이냐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족보 타령으로 하게 되면 솔로몬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가 참회할 때에 용서하시고, 이 용서라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날 잘못한 거 잊어버려 주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용서하십니다. 그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종종 이걸 심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용서했겠지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벌을 내립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데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이나 혹은 저주스러운 결과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 그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도 무섭게 책망하던 나단 선지가 밧세바를 불러서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일찍이 약속했는데 지금 다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가 밧세바를 인도해서 다윗 왕에게 가게 하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말씀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예수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고 쭉 내려와서 오늘 와서 신약으로 다시 이어지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것은 성육신 교리의 증거입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속에 오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 아담이 아니고 왜 노아가 아닙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선택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건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먼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그대로가 왕족,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대로 남자의 족보니까 남자의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데도 아닙니다.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에 개종의 의미 혹은 이방 사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이름도 나오고 룻의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숨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지만은 밧세바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별로 좋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런 족보 속에서요. 이렇게 성경은 솔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됩니까? 우리의 족보 같으면 안 쓰겠지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꼭 꼬집어서 이렇게 썼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 여기에 섞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혈통, 그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깨끗한 혈통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족보를 가지고 더러워진 인간 세상에 거룩한 몸이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족보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아브라함도 높아지고 다윗도 높아지고 밧세바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지고 할 때 그 족보 중엔 첩도 있고 서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족보는 그렇죠? 꼭 좋은 사람만 몇 대손 아무개 장군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족보 전체가 깨끗해지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 모든 족보의 의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손대지 마라. 저 양을 잡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후손으로 인하여 만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께서 이 족보에 오셨습니다.
족보 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상들이 다 훌륭한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룻과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그 어느 한 모퉁이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바르게 구원받음으로써 그 모든 가문이 온 문중이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속에 복음이 있다. 이 속에 구원이 있고 성육신의 교리가 있고 그리고 만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